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함께 따라합시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기는 네 번째 촛불의 의미가 뭘까요? 어떤 뜻이 담겨 있죠? 맞아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소망, 화평, 사랑, 기쁨이 오늘 시간 주님께 나온 저 여러분 모두에게 강권적으로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는 기쁨을 주제로 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무엇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그 무엇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갔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환경의 위기, 꼬인 인간관계,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기쁨을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쁨을 빼앗기는커녕 도리어 풍성한 삶과 넘치는 기쁨을 누려노라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심이 되는 키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도리어라는 말입니다. 도리어. 모든 문제를 뒤집어서 행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바로 이 도리어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그 비결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성경학자들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4장으로 구성된 짧은 성경이지만 그 가운데 기쁨이란 단어가 무려 19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있어서 기쁨이란 주변 환경이 평탄하고 평안하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도와주고 인정해주기 때문에 오는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질병도 없고 고난도 없고 건강하기만 해서 오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무한한 생의 역경과 시련, 물밀듯이 밀려오는 핍박,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도리어 나는 기쁘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글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그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 밖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참된 기쁨의 본질을 발견하고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환경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경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기쁨은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당한 일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을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감옥에 갇히기를 원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힘있게 전하기 위해서 자유의 몸이 되기를 그 누구보다 원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은 그를 감옥에 가두고야 말았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거나 절망, 불평, 원망의 넋두리를 하기 쉽습니다.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느라 몸부림치는 나를 5년이라는 세월 동안 감옥에 처박아 두다니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도 어찌 이렇게 무심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 나의 모든 것은 끝났다. 깨끗이 포기하자. 그만두자. 전도도 뭐고 이젠 다 필요 없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이 나의 꿈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풍랑도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지 못할 것이다. 그 어떤 환경도 내 인생의 목적을 뒤집어 놓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환경 뒤집기 선수였습니다. 환경을 뒤집기 위해서 우리 신앙인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인생 목적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복음 전파였습니다. 모든 환경과 사건을 평가하는 그의 기준은 복음 전파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난이든 평안이든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면 성공이요, 복음 전파에 해를 가져오면 실패라는 생각이 그를 지배했던 것입니다. 내가 매일같이 산의 진미를 먹고 마시고 살아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 전파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내 영성이 무뎌지고 복음 전파에 방해거리가 되었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요, 내가 비록 고난에 처하고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고 내 영성이 맑아지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름진 밥을 먹느냐 못 먹느냐,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 내가 고생을 하느냐 대접을 받느냐, 소위 출세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러한 것들은 도무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출세와 성공과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진정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환경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어떤 환경도 우연히 전개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재수에 옴붙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질병도 실패도 불행도 심지어 돌발적인 사고까지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들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그 환경 속에서, 실패라고 생각하는 인생의 막다른 그 골목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제 아무리 모진 환경이 저와 이름을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서 기쁜 마음으로 그 환경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따라 좌절과 불행과 실패의 환경을 뒤집는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도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도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게 되는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으로 인해서 기쁨을 잃게 되더라고요.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는 두 번째 요인은 바로 사람입니다. 왜곡된 인간관계로 인해서 별다른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도저히 그들을 용서할 수 없을 때에 오는 그런 낙심,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환경의 위기보다 더 한층 어렵고 복잡한 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위기입니다. 심지어는 현대인들의 간질환, 위장병 등이 바로 인간관계의 뒤틀림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의 위기는 우리를 철저히 고독하게 만듭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이들이 나오고요. 또 17절에 보면 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굴까요? 이들은 사도 바울을
따르고 돕는 사람들이고요. 그들은 사도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무신론자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지들이었음에도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울을 시기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없는 사이에 자기들의 지위 확보를 위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을 괴롭히는 길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18절 그러면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너희들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겠다고 내게 괴로움을 주겠다고 그 일을 했지만 나는 도리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나는 너희들로 인해서 내 행복을 빼앗기지 않겠노라. 나는 너희들 때문에 절대로 불행하게 살지 않겠노라. 오히려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아니 나를 미워하는 그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는 기뻐했습니다. 옹졸하고도 편협한 내 시선이 아닌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왜곡된 내 심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자기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한다고 믿는 사람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만사를 자기가 해야만 안심할 수 있는 사람, 참으로 피곤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도무지 남의 사역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만 옳다고 하는 이 고집이 꺾여지기 전에는 결단코 하나님의 일을 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방법과 아집, 나의 편협한 생각을 털어버려야 이 사람이 하는 것도 마음에 들고 저 사람이 하는 것도 좋아 보이는 법입니다. 내가 잘한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실수함을까지도 은혜가 될 때에 진정 주의 일을 한다 감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원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일까지도 기뻐했습니다. 나는 감옥에 갇혔는데 도리어 그들이 일하게 되었으니 기쁘다는 겁니다. 순수한 동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었으니 기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끝자락에서 사도 바울의 이 넓은 마음을 온전히 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Being Happy라는 책이 있어요. 행복해지는 법이라는 책인데요. 인간은 패러다임, 즉 각자의 마음속에 어떤 사고의 틀이 있다고 말합니다.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진 분은 어떤 일을 당해도 긍정적으로 보면서 행복을 찾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진 분은 꼭 그 상황을 어둡게 봅니다. 그로 인해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고야 맙니다. 그래서 진정 긍정적으로 살려면 무엇인가 필요할 때 깨끗하게 그 필요를 알리라 말합니다. 깨끗하게 그 필요를 알리라. 어떤 분은 결혼 기념일이나 자기 생일에 남편이 아나 모르나 노려보고 기다렸다가 그냥 넘어가면 그때부터 완전히 삐져서 한동안 말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참으로 피곤해집니다. 따라서 결혼 기념일에 무엇인가를 바란다면 어디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사랑을 시험하기보다는 그냥 쿨하게 아침에 여보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조금 일찍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 필요를 깨끗하게 알리라는 겁니다. 그런 것 없이 자기 잣대로 사랑의 증거를 만들어 놓고서 그 증거가 없는 것 같다고 내가 사람 잘못 봤지 내가 뭐에 홀려서 저 인간은 결혼했는지 몰라 뭐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이 바로 불행으로 가는 첩경이라는 겁니다. 그 책에서 또한 긍정적으로 살려면 내가 당한 일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라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와닿았어요. 내가 당한 일이 있어요. 그것을 나하고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예를 들면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그러면 사업이 망해서 사업이 망한 거지 내가 망한 건 아닌 거예요.
내 자신이 망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대학 시험을 치면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학에 떨어지게 되면 마치 인생을 다 산 사람처럼 이제 우리 집은 다 끝장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이 대학 못 가면 저 대학 가면 되고요, 올해 못 가면 내년에 가면 됩니다. 또 내년에 못 가면 남자는 군대 가면 되고요, 군대 갔다 오면 또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한 일에 내 존재와 목숨을 다 걸게 되면 그 인생은 항상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한 일을 통해서 오히려 내 자신을 격려해 나가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세워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비판자를 온전히 용납함으로 그들을 친구로 만들고 도리어 원수들에게서 축복의 메시지를 받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 당시 세상 부와 권세를 다 지닌 자였습니다. 하지만 원수들이 우물을 막고서 떠나가라 하면 그는 묵묵히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나 기록됐나 봤더니 전에보다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전에보다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도 원수들이 한마디 하면 묵묵히 떠나갔다는 겁니다. 원수들이 우물을 막고서 떠나가라면 그는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원수들이 해도 안 되니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두 손 두 발 다 든 겁니다. 너야말로 하나님께 복 받은 자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주변 사람들이 하는 칭송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을 그토록 해하고 괴롭혔던 저 원수들의 입에서 나온 축복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을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시고 도리어 그들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하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원수들로부터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축복의 메시지를 듣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죽음조차도 기쁨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죽음조차도 기쁨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세 번째 요인은 인간의 유한성, 즉 죽음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을 가졌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높은 권세의 자리에 올랐지만 내려올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병들 수 있다는 두려움, 지금은 젊었지만 반드시 늙는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결국 모두 다 죽음의 위기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이러한 죽음의 위기가 없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죽음의 문제를 초월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다 같이 20절과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살아도 유익하지만 죽음까지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노라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죽지 않으려고 벌벌 떠는 모습처럼 초라한 것은 없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임종을 지켜드려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은 목사님, 나는 지금 죽을 수 없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 보고 있노라면 어쩌면 그렇게 왜소하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목사님, 하늘나라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요? 오히려 살아있는 우리들을 위로한 분도 계십니다. 저는 준비가 다 되었어요. 지금 주님께서 날 오라고 하시네요. 이처럼 주님께 영광을 돌린 분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승리의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유한한 인생의 한계를 뒤집을 수 있는 힘,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이런 힘과 능력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찬송가 438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될 때 우리의 유한성은 영원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영생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의 기쁨을 가로막아 버렸습니까?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아 가 버렸습니까? 죽음이 호시탐탐 여러분의 기쁨을 위협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뒤집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뒤집기 선수라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경 뒤집기 선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관계 뒤집기 선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 뒤집기 선수였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환경을 뒤집어서 선으로 바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친구요 한 가족입니다. 지금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질병이 두려우십니까?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예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것을 완전히 뒤집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연약한 바로 그때 도리어 강함 주시는 예수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시금 당당히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런 목적 없이 훈련시키질 않으십니다.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세워지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때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야속하다, 매정하다 말하지만 지나고 보면 쉽게 해결되지 않은 것이 더 큰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거절하심이 응답이며 무정하심이 사랑이며 막으심이 열으심이며 버려두심이 품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자포자기 상태에서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부흥이 안 될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기도만 한다고 하며 그냥 주만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그 문제의 해결이나 치유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단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둥지를 떠난 어린 새들이나 고치를 빠져나온 나방들은 필사적으로 날개짓을 합니다. 그들의 날개짓은 장난이나 놀이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문제인 겁니다. 기도 역시 장난이 아닙니다. 놀이는 더더욱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도의 날갯짓을 하나님께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 상반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저는 신방 가서 우연히 한 가정에서 이 말씀을 전하다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이 구절을 읽어 내려가는데 마치 내 심령이 감전되는 듯한 엄청난 전율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단지 날 기억하시기 위해서 내 이름을 필기구로 하나님 손바닥에 써놓은 정도로만 착각했습니다. 근데 볼펜이나 연필로 써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 손바닥에 새기신 것이었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칼로 새겼는지 조각칼로 새겼는지 아니면 커다란 십자가 대못으로 새겼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놓고서 무시로 쳐다보면서 기도하셨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살점이 떨어지면서까지 내 이름을 거기에다가 새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랬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내 이름을 당신 손바닥에 새겨놓으셨군요.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짱에 찔리는 그 순간 내 이름을 당신 손바닥에 새기는 바로 그 순간이었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피곤할 때마다 예수님의 그 못자국 한번 어루만져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의 가슴에 못질을 할 때마다 살점이 떨어지면서도 내 이름을 새겨주신 예수님의 그 못자국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못자국을 묵상하고 그 못자국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두려울 때마다, 사람이 두려울 때마다, 죽음이 두려울 때마다 나를 결단코 잊지 않게 하노라 약속하신 예수님의 손바닥,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 넘어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파워가 힘차게 솟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그 자리에서, 절망의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용기를 가지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강력하게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후로는 그 어떤 환경도 그 누구도 아니 죽음까지도 내 기쁨을 빼앗을 수 없노라.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노라. 담대히 선포하면서 어두운 이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노라. 환경이 내 기쁨을 빼앗을 수 없노라. 사람도 내 기쁨을 빼앗을 수 없노라. 죽음조차도 내 기쁨을 빼앗을 수 없노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진데 흔들림 없이 이 험한 생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참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실 텐데 나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기쁨을 전하며 살겠노라. 선포하며 나갈 때 참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는 기쁨의 메신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합시다. 내 영혼에 은총 입어 중한 죄짐 걷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게 됨을 믿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곳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나는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 돌리겠사오니 주여 나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물질을 들었습니다. 시간을 바쳤습니다. 주여 이들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사 놀란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감사의 은총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감사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